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장 좋은 설교 방법, 혹은 설교학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좋은 설교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목사님들께서 종종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낫습니까? 아니면 귀납적 설교나 내러티브 설교가 낫습니까? 하고요. 또 혹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강단에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 뭡니까?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설교 방법이 우리 시대 강단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설교 방법론의 장단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강해 설교는요, 무엇보다 성경 본문을 잘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적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해 설교는 주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본문의 진리를 논리와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밝히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본문의 설명과 논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루해지기 쉽고요. 또 일방적이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의 귀납적 설교의 경우에 논증과 분석 중심의 강해 설교와 달리 청중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질문이나 사례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청중의 참여와 경험 또 소통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납적 설교의 대표적인 방식을 할 수 있는 내러티브 설교의 경우에 잘만 구성하신다면 플롯을 따라서 설교가 구성되기 때문에 청중의 흥미와 또 공감, 몰입에 대단히 유익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설교나 내러티브 설교 모두 설교에서 움직임이나 플롯이 강조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구성이 가능하고요. 또 강해 설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나 에피소드와 같은 경험적 요소가 설교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훨씬 청중 친화적이며 초신자라도 듣기가 편안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방법들은 대체로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설명과 또 정보를 충분히 담는 데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내러티브 설교의 경우에 사려 깊게 사용하지 않으면 지나친 상상력으로 본문에서 이탈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설교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이것은 OX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해 설교나 귀납적 설교, 또 내러티브 설교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는 설교 본문이나 또 설교의 주제, 또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청중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적 달란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설교 방법을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강해 설교는 우리가 예전에 전도할 때 사용하던 사형이나 전도 폭발 전도 방법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C의 사형이나 또 전도 폭발의 경우에 전도할 때 예를 들어 1원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원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와 같이 1원리, 2원리, 3원리 이렇게 순서대로 주로 명제를 먼저 말하고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대략 생각해보면 강해 설교가 그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기납적 설교는요, 비유를 든다면 일종의 관계 전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이웃분들에게 전도할 때에 성경의 교리나 진리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대체로 옆집의 이웃분에게 경희 엄마 한번 교회 와봐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변했어요. 우리가 잘 이겨냈어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성경 진리를 설명하기보다 우리 일상의 경험과 또 에피소드를 통해서 넌지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사형리처럼 진리를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친구처럼 좀 편안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해냐, 기납적이냐, 내러티브냐 하는 것은요, 하나의 쓰임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설교하는 성경 본문의 주제와 그리고 본문, 그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의 상황이나 또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 주일이냐 또 수요일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적합한 방식을 선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해 설교는 본문 자체를 깊이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적 연륜이 조금 더 깊은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고요. 또 기납적 설교는 그 성격이 청중 친화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신앙적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이나 또 구도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매주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 채플은 주로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제가 채플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할까요? 연역적 강의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귀납적 내러티브 방식으로 설교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뼛속 깊이 강의 설교자입니다만은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주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로 시작해서 성경의 해답으로 나아가는 비권위적인 방식인 귀납적 방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유일한 세상의 설교 형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설교학에서 대단히 다양한 설교 방법과 형식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정 방법을 지나치게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의 상황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삼국지를 보시면 이 관우는 전투에 나갈 때에 50kg 나가는 청룡 언월도를 무기로 사용했고요. 또 장비는 4m 50cm의 긴 장팔 사모를 사용했습니다. 장비는 좀 키가 작았죠. 유비는 쌍고금이 가장 적합한 무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사의 위대한 설교자들, 예를 들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의학 훈련을 기반으로 분석적이며 논리적 방식으로 설교를 주로 전개했고요. 또 스펄전은 그의 탁월한 은사인 상상력과 내러티브적 은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일한 최고의 설교 형식이란 없습니다. 단지 상황에 보다 맞는, 보다 적절한 설교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설교와 또 우리 교인을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특정한 한 가지 설교 방법론에 머물지 마시고 가급적 강해 설교, 기납적 내러티브 설교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셔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설교하는 이 시대는 소위 모더니즘 교인과 포스트 모더니즘 교인이 함께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해 설교와 더불어 기납적 내러티브 설교는 필수적으로 현대 설교자들이 습득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인들의 설교 연구소에서도 강해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설교와 클래스가 개설되어 있으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설교 방법에 관해 우리 시대 대표적인 강해 설교학자이면서 또 내러티브 설교에 관한 책도 저술한 적이 있는 해론 로빈슨의 말을 결론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론 로빈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설교 형식은 없다. 설교는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설교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기독교 설교가 취해야 할 단 하나의 설교 형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무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단 하나의 설교 형식만을 지나치게 우상시하는 것은 좀 경계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급적 여러분 설교의 무기고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설교의 무기를 구비하셔서 우리의 상황에 좀 맞게 또 청중과 세대에 맞게
그렇게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강단을 통해서 이 시대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흘러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